할렐루야. 오늘은 룻기입니다. 룻기의 말씀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는데,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에 이렇게 그 특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의지에 따라 옳다 생각하는 대로 살았던 그 시대, 그 시대가 사사의 시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도 어쩌면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자,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하나님과 멀어져 자기 기분 따라,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함부로 사는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니 당연히 인간관계가 흉년이 됩니다. 부부관계도, 건강도, 물질도, 영적으로도 흉년입니다. 가뭄과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룻기는 이러한 시대에 나오미라고 하는 이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땅에 살았던 나오미의 가족입니다. 빵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집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풍족하게 살았던 엘리멜렉이 자녀들과 함께 더 잘 살아보겠다고 더 좋은 것,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의 땅 모압 땅으로 이민 생활을 떠나게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며 베들레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이 엘리멜렉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엘리멜렉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에게는 아름다운 아내 나오미가 있었는데, 그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 행복, 즐거움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더니 그의 가정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행복함이 넘칩니다. 즐겁고 복된 삶이 베들레헴에서의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베들레헴 이 땅을 떠나서 먹고 사는 문제가, 그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되니까 이들이 그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떠났는데 가지고 있던 것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뜻대로 풀려지지 않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오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 내 인생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시 돌아와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회복할 수 있다. 오늘 실패했지만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경에는 나오미처럼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 내려갔다가 빈털터리가 되어 다시 돌아와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 그의 조카 롯도 함께 동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거부가 됩니다. 인생을 건 도전을 함께한 아브라함과 조카 롯입니다. 그리고 거부가 되었으니 그들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눈에 보기에 화려한 그리고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나는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물질이 풍부합니다. 최첨단 당대의 신도시입니다. 자녀 교육을 하는데 아주 좋은 곳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환경과 입지 조건과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롯의 인생을 멸망시키는 죄가 가득 찬 곳임을 롯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 심판으로 멸망당하고 그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간신히 천사의 도움으로 도망지를 쳐서 목숨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별된 땅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는 화려한 도시입니다.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물질과 유흥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을 보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이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도착하지도 못하고 내려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등지고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다 빼앗깁니다. 강도에게 매를 맞아 거의 죽게 됩니다. 세상을 찾아 내려갔다가 즐기지도 못하고 도착도 하기도 전에 다 빼앗겨버리는 인생, 바로 누가복음 10장에서 말하는 강도 만난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직 건강하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중에 나에게 다 주실 유산 아닙니까? 그 유산 미리 좀 달라고 하는 불효를 저지르면서 아버지 곁을 떠나 세상으로 향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흥청망청 쓰다가 이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돼지들이나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줄인 배를 채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비로소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는 불효를 저지르며 떠났던 그 아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끌어안아 줍니다. 입맞춥니다. 목욕시킵니다. 새 옷을 입힙니다. 인장반지를 끼워줍니다. 송아지를 잡아다 잔치를 벌입니다.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내가 이 돈 가지고 나가서 유산 받고 나가서 탕진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한번 세상에 나가서 한번 세상에 인정 한번 받아야겠다, 거부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성공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떠났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돌아오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만큼을 주셨는데 이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불려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지라는 그 마음 가지고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곁을 떠났더니 그 인생이 실패였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가지고 나간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버지 곁을 떠난 것부터가 실패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교회를 떠날 때, 그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우리는 실패에 빠진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교회가 없나? 교회는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에도 있고, 그리고 내 기준에 나와 맞는 것, 나와 맞는 교회를 우리가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아버지께,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응답의 제단, 내가 은혜 받은 제단을 가벼이 여기고 내 눈에 좋아 보이고 세련되어 보이고 남들도 다 하는 일 잘 될 것 같은 그 기회의 땅, 큰 도시로 세상을 보고 떠났는데, 많은 것을 거두려고 떠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다 잃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곁을 떠났으니까 망했더라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걸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다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망했더라도 실패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의 스토리를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룻기는 세상으로 내려가서 잃어버렸더라, 망했더라, 그럴 줄 알았더라 라고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도록 축복의 땅으로, 그 자리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임하니까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갔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살려서 돌아오게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조카 롯도 사업에 성공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 홀로 사업해보겠다고 떠났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천사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남게 됩니다. 여리고성으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나 죽다 살아난 것도 그 한 사람이 잘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는 그가 무언가를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결같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고 불효를 저질러도 내 자식이다,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가 계심으로 돌아온 탕자는 잔치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인생의 참담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력자, 그 유력자를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답이 되고 열쇠가 되고 내 인생을 살려주는 생명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유력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죽음의 문제, 허무한 근심, 걱정, 불안, 염려를 해결하시고자 우리를 향한 희생의, 사랑의 피를, 생명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주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오셔야 합니다. 룻기의 말씀은 우리는 허물뿐인 죄인이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새 영혼, 새 가족에 관심이 많습니다. 새 가족을 축복하시고 새 가족을 인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새 가족을 축복하신다. 새 가족을 인도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 축복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룻기의 말씀을,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모압 땅에서 10년의 실패의 삶을 살고 베들레헴이 다시 추수하는 소식이 들렸다라는 말씀을 보며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고 당연히 가지고 갔던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다 잃었으나 나오미에게 한 가지 없던 것이 생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며느리 룻이 나오미의 곁에 남아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들의 며느리가, 이런 고백하는 며느리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분들은 아멘 안 하잖아요. 요즘에 아파트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시어머니들 때문에 그렇대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갖고 있었던 축복을 모두 잃어버리고 빈손이었지만, 나오미가 축복의 땅, 하나님의 말씀의 집 베들레헴의 새 가족으로 인도한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전도를 했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전도했습니다. 축복의 재단으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한 새 가족이 누구라고요? 룻입니다. 룻. 자신의 며느리 룻을 전도합니다. 나오미를 보면 나오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고 싶어도 돌봐줄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돌봐주실 이유도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전도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며느리 새 가족, 새 영혼 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서 나오미의 노후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혼을 전도한 전도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형통한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세상적인 것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나 며느리를 새 가족으로, 한 영혼을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떡집인, 말씀의 집인 이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를 즐겁게 하셨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며느리 룻은 이제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남으로 예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새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다윗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위대한 가문으로 성경은 룻의 계보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예배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업의 복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다윗의 집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혈통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나오미를 축복하셨습니다. 왜 축복하셨다고요? 세 가족을 전도해서. 분명히 나오미나 룻이 모압 땅에서, 세상에서 말씀의 집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하루하루 살기가 벅찬 삶이었습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에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 실력으로는 하루도 먹고 살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삶이 나오미와 룻의 하루입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남이 남겨주는 것 그거 빌어 먹어야 하루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입니다. 더구나 나오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삭을 주우러도 밖으로 못 나가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동네 창피해서, 몸이 아파서 밖에를 나가지 못할 정도로 힘이 든 인생이 바로 나오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하나님의 집, 말씀의 집으로, 떡집으로 돌아왔다고 그날부터 현수막 붙이고 환영해주는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아왔는데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으나 아니요, 하나님은 우연인 듯 우연 아닌 것 같으나 이미 나오미와 룻을 돌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으나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돕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힘이 들고 인생이 재미가 없고 매일이 똑같은 일생인데 하나님이 나 돕고 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것 같으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돌아오자마자 끼니를 걱정하고 있으나 룻은 상상치도 못했던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유력자를 룻의 계획이나 생각이나 열심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유력자 보아스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이야기가 분명히 내 귀에도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내가 우리 며느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듣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룻은 유력자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키셨고, 룻도 남에게 빌어먹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이제는 떵떵거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그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실패했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을 다 담당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유력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죽음의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거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의 불안의 문제를, 예수님은 허무한 인생에 대한 답을,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집니다. 떠나갑니다. 악한 영들이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될지어다.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는 자들마다 응답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